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12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상태에서 읽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실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았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요. 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실제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컵을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마시는 물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 수류탄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지금 졸고 있는 분은 무슨 말 하고 있는겨?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이 컵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물컵입니다. This is 물컵. Do you understand? 예. 어쨌든, 이걸 가지고 만약에 왜 이것이 물컵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믿어져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물컵이 맞는가 보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딱 들고 여러분 이거 물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거 혹시 수류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김정은이가 말하면. 그러나 적어도 대양적인 담임 목사, 장 목사가 여러분 내가 마시는 물컵입니다 그러면 물컵이 맞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부활을 증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 그에 가서 예수님 부활했대,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바울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자기 귀로 들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누가 뜯어 말려도 내가 보았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러죠.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본 것을, 자기가 들은 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당당하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죠. 왜? 내 눈으로 보았고 내 손으로 만졌고 내가 직접 체험한 거니까 누가 뭐래도, 그죠? 물론 때로는 돈으로 매수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비정상적인 케이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책이냐? 진리를 담은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은 진리니이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실제적인 사실, 진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이냐 진리냐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요. 네, 다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오늘 주제와는 관계없는 거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하나 알고 지나갑시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자, 이 부활장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15장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서 12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목격했다 기록해 놓고 있고요. 6절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시에 보여주셨다. 몇 명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셨던 야고보사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과 바울, 마지막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보았다. 목격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부활의 증인들로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뿐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지금 2024년 오늘 4월 14일 오늘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차고도 넘쳤어요. 몇 년 동안이라? 적어도 2000년 동안이라. 동서고금. 이제 여러분 인종과 문화와 국가를 초월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거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나 안 했나 이걸 조사하고 이걸 따지고 이것을 증명해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했습니까?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었다면 밝혀졌을까요? 안 밝혀졌을까요? 밝힐 수밖에 없죠. 아니 2000년 세월이 흘렀다니까요. 엄청난 과학자들, 엄청난 유명하고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이 땅에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밝혀내려고 마음먹고 그것이 실제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벌써 드러나도 10번, 20번, 100번, 1000번 드러났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진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 아니면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들,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안 믿어도 될 것은 안 믿어도 괜찮아요. 또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부정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것, 믿지 않고 부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하고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그래요. 거짓말쟁이 아니잖아요. 네.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이 돼버려요? 헛된 것이 돼. 헛된 것을 믿어온 거예요. 허당을 믿어온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거짓말하고 다닌 거고 내가 믿은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 하나요, 중요한 문제가 또 달려 있어요. 그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불행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다는 얘기는 구원 받았다는 얘기,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다. 우리가 천국 갈 인생이라는 얘기입니까? 지옥 갈 인생이라는 얘기입니까? 지옥 갈 인생이라는 거죠. 뭐가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갈 인생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다라는 거죠.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 20절입니다. 우리 2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고 이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임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그러한 문제예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고 그 사실을 삶의 현장 속에서 이야기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설계 제목이 뭐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뭘 증거하는 것인가 하니까 내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말고 또 하나님 믿는 종교가 또 뭐가 있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저 로마 가톨릭 천주로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주, 하늘천자, 주인주자,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로마 가톨릭, 우리가 말하는 성당,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기 아랍 국가들이 많이 믿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 모하메드를 알라 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어요. 알라도 하나님이요, 천주도 하나님이요, 그리고 유대교의 여호와 유일신도 하나님이요. 그걸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타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도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 다를 게 없네? 다를 게 있습니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40일 만에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부활의 그 예수님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교도 로마 가톨릭도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아주 훌륭한 선지자나 예언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별난 선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정상적으로 볼 리가 만무한 거지요. 여러분, 하루는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어요. 그래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가 부활하였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명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은 또 무슨 부활이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솔직히 이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특별히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믿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것은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믿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은 믿어지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골백 번 주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을 주실 때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주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강요를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되었던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또 바로 옆에 서 있던 벨릭스에게도 이제 당신도 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뭐라 그래요? 참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렇게 사람 되게 만들려 그러느냐.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벨릭스가 너 미쳤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스도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은 다 사실입니다. 전부 맑은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정신없이 하는 말도 아니고 정신 나가서 하는 말도 아니고 사실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서서 바울의 말을 듣던 이제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증거입니까?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방법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의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십니다. 1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고 23절에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그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절대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다. 결과는 언제 나타나요?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그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주님 강림하실 때에 예수의 부활을 끝까지 증거하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날에 확실하게 증명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신천신지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다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내 인생이 결코 어리석지 않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헛되지 않고 내 인생도 절대로 어리석지 않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사람, 어리석어요. 그죠? 반대로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부인하는 사람도 참 어리석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이는 자도 어리석은 자요, 속는 자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잠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잠언 14장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거나 증거하는 일을 주저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 눈으로 목격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그들을 꾀었기 때문이에요. 속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속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도 속아요. 귀로 듣고도 속아요.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조차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 고린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히고 썩으면 그만이잖아요. 육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덤 파보세요. 여러분 조상에
파묘가 또 문제인데 무덤 파보세요. 그러면 아니 썩은 시체도 안 보일 경우도 있고 오래된 거는 뼈 조각 몇 개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뭐가 부활해 부활은 도대체. 육신적으로 보면 도무지 부활을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부활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는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부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어리석은 사람의 편에 누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 어쩌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엄청나게 어리석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정상적입니까? 도대체 오늘 주일날 이 좋은 날에 마지막 이제 유채꽃도 질까 말까 하고 철쭉 진달래가 피었고 얼마나 구경할 오늘 날씨도 얼마나 좋아요. 바람도 안 불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놀기에 좋은 날이네요. 근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생각을 정상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 볼 때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그냥 막 고생해서 일요일 날 세상 말로 공휴일 날 하루 늦잠이라도 자고 레저라도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해야지 도대체. 여기 나와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오셨어요? 그것도 옷도 좀 단장하게 또 차려입고 일주일 동안 넥타이 한 번 안 매다가 오늘따라 넥타이까지 메고 오셨네요. 이거 비정상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 사람 눈에 비칠 때 정상적으로 비칠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뭐 돈 갖다 주면 즐길 거라도 있지만 우리는 헌금까지 내고 또 봉사까지 해야 되고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도대체 다 교회 갖다 바치고 시간도 갖다 바치고 물질도 갖다 바치고 젊음도 바치고 그렇죠. 육체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 우리를 볼 때 정상적으로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요? 늘 속고 살거든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속고 살잖아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사탄은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하고 섬기도록 속이는 자가 사탄입니다.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은요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게 만들고 슬기로운 자도 미련하게 만들고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눈속임하고 마음속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리의 사람이며 슬기로운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고 어리석게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 세상의 영혼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증인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기죽어 살 필요가 없어요. 어깨 축 늘어뜨리고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인상 쓰고 살아면 안 된다니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요.
우리가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헛된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거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못 믿는 표정이네 아직도. 그럼 우리가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우리가 지금 미련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미련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련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살아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더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기죽고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줘요? 내 믿음이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다. 내 인생이 결코 미련한 인생이 아니다. 그것을 내가 말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서 할까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면 이거 다 헛것이잖아요. 그거 실제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잠자는 자들을 위해서. 잠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가 육신이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힌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따라서 부활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퍼포먼스였어요.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내게 속한 너희도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직접 당신의 몸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농사 지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하나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 나무 하나 한 나무 열매 하나 딱 열리고 그만둡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주렁주렁 열리게 되죠, 그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다음에 열매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열매는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열매, 바울의 열매, 여러분의 열매, 이 부활의 열매를 항상 바라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22, 2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열매 뒤에 바울 열매가 달려있고 바울 열매 뒤에 우리의 열매가 달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교회 성도들, 그 어떤 사람들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살까요? 그들은요, 과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죽으면 그만인데 어떻게 살까요? 그들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선포하는 거고요.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마른 뼈 신자가 아니라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이고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고,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인생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부활의 증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